샤우팅할 말씀은 6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함께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을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도둑을 경계하라, 마음의 도둑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잠언 4장 23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서 생명의 발동이 시작되고 마음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사탄이 우리의 재산을 노릴까요? 우리의 마음을 노릴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재산은 좀 지키고 싶으신가 봐요? 네, 맞아요. 마귀는 재산을 노리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노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마음을 빼앗기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스피싱 보면 말로 마음을 뺏는 거예요. 그게 보이스피싱이에요.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은 처음부터 칼을 들고 왕권을 뺏으려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압살롬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좀 안 좋은 비극적인 인생이 되었지만 어쨌든 처음에 칼불로 들고 아버지 왕권을 뺏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먼저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요. 그래서 겉으로는 정의를 이야기하고 겸손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려는 마음 도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압살롬이라는 사람에 좀 집중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내 마음이 뺏겨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마귀는 내 마음을 노리고 있거든요. 내 마음을 흔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영적 압살롬, 그 영적 압살롬을 분별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도둑 경계하려면요. 첫 번째는 공동체의 질서, 공동체라는 건 가정, 교회, 나라 다 포함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태도를 분별해야 되는데, 자,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첫째 아들 암논은 벌써 죽었죠. 압살롬이 죽였잖아요. 그러면 둘째가 누구냐면 기르압이라는 둘째 아들인데 아비가일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비가일은 어떤 여자예요? 지혜로운 여자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래요. 아마도 이 아비가일이 이 왕권을 놓고 다투고 하는 이 형제들의 이 왕자들의 난 여기에 아마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거기서 나오게 하려고 이미 손을 써놓은 것 같아. 그래서 아비가일의 아들은 여기 더 이상 등장하질 않아요. 이건 뭐 나중에 알아봐야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둘째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은 누구냐면 자연스럽게 압살롬이 왕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순서상은. 자, 그런데 그가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병거와 말, 호위병 50명을 앞세워서 자신의 존재를 갑자기 막 과시해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니까 자기 일도 아닌데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이제 엄청난 병력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문에서 일찍이 일어나 재판받으러 오는 백성들을 붙잡고 자기가 재판장인 양 막 재판을 해요. 2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면 그럼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온 거잖아요. 다윗에게. 그러면 자기가 싹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재판을 다 해줘요. 왕의 권한,
왕이 가지고 있는 질서, 그 질서를 자기가 빼앗는 거죠. 공동체 질서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자, 4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을 두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의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이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백성의 어떤 억울함을 해결해 주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왕의 권위와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사악한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질서가 있잖아요. 남편의 질서, 아내의 질서 세워주셔야 돼요. 무너뜨리면 안 돼요. 아무리 좀 부족하고 좀 힘든 상황이다 할지라도 세워주고 해줘야 그게 질서가 잡히는 거지. 막 아버지가 좀 부족하다고 막 자기가 아버지 노릇하려고 그러고 어머니가 조금 힘들다고 자기가 다 어머니 노릇하려고, 그거는 그 가정의 질서를 깨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있고 교육자들이 있는데 그거 질서 무시하고 자기가 막 담임자처럼 자기가 막 뭐 하는 것처럼 대장 노릇하고 그러면 그 공동체 질서는 무너지는데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질서를 세우셔야 돼요. 영적인 질서, 그 다음에 가족 안에 있는 질서, 그걸 잘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백성들의 불만을 이용해서 백성들이 막 송사를 가지고 오면 다윗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다윗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다윗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겠죠. 다윗 왕이 있어봤자 소용없네. 아유, 그냥 우리는 그냥 압살롬한테 그냥 가면 되겠어. 압살롬이 잘해. 아유, 친절하고 너무 좋아. 막 그러면서 아니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한테 가게. 그러면서 자기 영향력을 점점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불만을 싹 듣고 있다가 자기가 해결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해요. 그러면서 자기 편, 자기 사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막 열심히 해서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분열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마귀 짓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이때 주일에게도 얘기하겠지만 마귀의 가장 큰 속성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공동체를.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마귀가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마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장 명확한 건 뭐냐면 공동체 질서를 분열시키고 깨려고 하는 건 그건 무조건 마귀 짓이에요. 그러면 아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 막 분열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순간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모든 이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해서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고 자꾸 분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려면 내 생각도 잠깐 내려놓고 내 고집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길 원하시는지 그거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분별하는 아주 명확한 첫 번째 방법은 뭐냐? 공동체 안에, 가정이나 교회 안에, 나라 안에 자꾸 분열 조짐이 일어나고 자꾸 이렇게 나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가면은 고라의 반역이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고라 자손들이 어떤 자손이었죠? 성막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성막 봉사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들이 막 하다가 막 모세가 리더로 막 가면서 자기 형을 막 제사장 삼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리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맨날 성막 봉사만 하고 우리는 리더 언제 해보냐고 막 그렇게 대들었죠. 공동체 질서를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모세가 하고 싶어서 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건데 그럼 하나님을 반역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땅이 꺼져서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러면 함께 연합해야 되잖아요. 물론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의논을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을 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축구 경기도 보면 감독과 코치가 있는데 감독 코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선수 같이 못하잖아요. 야구도 보면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를 보면 감독이요 지명타자 진짜 잘 치는 사람에게도 야 너 번트 대라. 그럼 번트 돼야 돼요. 지가 잘 친다고 그냥 막 휘두르고 막 홈런 때리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감독 말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공동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압살롬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질서를 깨고 있다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열심보다 내 영향력을 키우는 열심에 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연합하세요. 공동체의 질서를 꼭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마음의 도둑을 경계하려면 과장된 연기력에 속지 말아야 돼요. 예. 자, 압살롬은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성경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잘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얼굴도 잘생겼어. 머리도 막 길어가지고 헤어스타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테리우스야.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니 성경에 이렇게 잘생겼다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어디에도. 뭐 사울 같은 경우에도 준수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압살롬은 정수리서부터 발끝까지 잘생겼대. 그 얼마나 잘생긴 거야? 아니 정수리는 어떻게 잘생겨야 그 잘생겼다고 하는 거야? 나는 좀 궁금해. 정수리는 어떻게 잘생겼어야 되는 거예요? 가마가 한 3개, 4개 있나?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너무나 근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 아름다운 그 헤어 그 머릿결 때문에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죠? 그렇게 죽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막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연기력도 이렇게 압살롬이 이렇게 막 연기를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막 이랬나 봐. 정확한 거 모르겠지만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런 거 원래 안 하는데 왕이 이렇게 백성들 이렇게 손 내미는 거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탁 내밀어서 막 입 맞추게 하고. 자, 한번 볼까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5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면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기. 막 이렇게 하면서 아니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잘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입을 맞추고 그러면 그냥 뿅뿅 가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까 너무 막 황홀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매우 겸손하고 친근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심이 아니라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런 얘기죠. 연기력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압살롬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기록하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훔쳤다 그런 얘기죠. 훔쳤다. 사람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훔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외적인 친절과 내적인 진실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을 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냥 치렁치렁한 옷 입고 막 시장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막 걸어가면 사람들이 막 인사하고 막 바리새인이라고 막 이렇게 해주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는 막 금식한 거 자랑하고 자기 잘하는 거 이런 거 막 드러내고 이게 다 연기한다 그런 얘기죠. 겉모습은 엄청나게 경건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 볼 때는 하얘 보이지만 속은 송장이 썩고 있잖아요. 겉모습만 번지르하고 속은 썩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연기가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요. 진실한 사람은 언젠가 드러나요. 막 연기력으로 하는 척하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막 처음에는 막 잘하고 막 연기하는 이렇게 하는 척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 뭐 선거철만 되면 그 정치인들 그냥 막 손잡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압살롬이요, 다 압살롬. 다
다 압살롬이 와가지고 악수하잖아요. 하면서 저한테도 와가지고 목사님 막 그러면서 선거 끝나면 어디가 있어 다 나타나지도 않아. 코빼기도 안 보여. 선거철만 되면 그냥 막 뛰두르고 막 이렇게 멋지게 하고 막 노래 틀고 막 그거 나오잖아요. 차 끌고 다니면서 막 와가지고 악수하고 명함 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글쎄 속으로 겉으로 그러지 말고 이런 압살롬. 아유. 압살롬이라고요. 이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런 거를.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필요할 때만 딱 나타나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의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낮추면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나는 사람의 진실한 인격보다 화려한 이미지와 친절한 말에 쉽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속이는 자도 악하지만 속은 자도 악한 거예요. 미련하니까 속죠. 말씀이 없으니까 속죠. 겉모습만 보니까 속죠.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만 악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속은 사람도 악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성경은 미련한 걸 악하다 그러잖아요. 아유 미련해. 아이고 속았어.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왜 속냐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속지 마세요. 분별하세요. 그러려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 뭐 감정적으로 위로받으려고 오셨어요? 저도 그런 설교 잘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막 웃기고 막 위로해주고 막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 오늘 본문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란 얘기예요. 압살롬에게 속지 말으란 얘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자, 세 번째, 마음의 도둑을 경계하려면요, 거룩한 포장지에 속지 말라 그거예요. 자, 여러분 압살롬은 갑자기 헤브론으로 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제 이 일을 이제 이루겠습니다 하면서 뭔가 영적인 동기부여를 받으려고 이제 헤브론으로 가겠다 그래요.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러니까 헤브론은 모임의 장소라고 그랬죠. 영적인 장소. 거기에 선조들의 무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생각하기에 이 헤브론으로 이 압살롬이 간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이제 정신 차렸나 보다. 이제 좀 뭔가 잘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거기 간다고 그러니까. 자, 그 서원의 내용이 이제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거룩한지. 시작.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이제 열심히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약속을 위해서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그 약속을 뜻을 받고 오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쵸? 어떤 날 막 이래요.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원에 40일 금식을 하고 오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그런 거 그렇게 하면은 걱정스러워요. 그분이. 아니 우리 성전을 하나님 왜 주셨어요? 주의 종을 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 새벽에 나오고 주일 말씀 듣고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은혜를 주시려고 교육자들을 다 세워주셨는데 왜 기도원에 가? 참. 그런데 갔다가 괜히 이단 만나고 사이비 만나고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장소, 여기 누가 오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 온다고 하면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줬잖아. 우리 교회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줬잖아.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리고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와서 다 할 수 있고 아니 예배가 늘 있고 매일 있고 근데 뭐 어디 가서 뭐 하겠다? 그러면 그때 목회자들은요 대부분 그래요. 목회자들 지금 저분이 아프다, 지금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다윗도 지금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다윗도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 헤브론에 간다 그러니까 그래 이 말썽쟁이 이거 잠깐 간다고 하니까 더 좋아하는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냅니다. 9절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때 물어봤어야지. 왜 가려고? 거기 왜 가? 왜? 눈치챘어야죠. 근데 그 헤브론 땅에서 뭐 했냐면 아버지 죽일 계획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 죽일 계획을. 자,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는 거룩하죠. 매우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요, 지금 구테타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버지 죽일 계획. 그래서 신앙의 언어와 태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욕망을 감추는 그런 포장지, 거룩한 포장지를 딱 싸서 우리에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봐야지. 그렇죠? 겉으로만 거룩하게 그런 거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의 언어와 태도를 가지고 정치적 욕망을 감추는 이 포장지, 이거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쉽게 마음을 주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접근했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시간 오래 걸려요. 그렇죠? 지금 저는 7년째 목회하고 있지만 여기서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성도들의 마음을, 어쩔 때는 그런 마음이 들통났을 때, 드러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내가 7년 동안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게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마음을 그렇게 다 안다고 하지 마세요. 겉으로 그 포장지가 몇 겹으로 막 포장지가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죠. 진실한 마음이 알 때까지 늘 기도하면서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말고 믿음의 길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판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제자였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단 말이에요. 아니, 전대를 맡겼으니까 최고로 믿은 사람 아니에요? 돈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최고로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똑똑한 사람이니까 가룟 유다에게 전대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면 뭐예요? 실제적인 모습 앞에서 은 30냥이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가장 측근인데, 가장 가까이 있는데. 그럼 마지막 예수님 팔아 넘길 때 사인이 뭐였어요? 입 맞추잖아요. 입 맞추는 거 아무나 해요? 못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거는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담임 목사도 믿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도 믿지 마세요. 진짜. 아니, 전 자녀가 넷이지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자녀들 4명 아이들이 어쩔 때는 왼수야. 아니, 진짜예요. 이게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족 사이에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진짜 필요한 말과 행동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맨날 그냥 당해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또 당했어요. 그러지 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거룩한 포장지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려면 당장 기도해 주세요. 그냥 거짓말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겉으로만 그렇게 기도하는 척, 신앙 있는 척 그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어떤 장로님은 자기가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3번 했다고 그걸 명함에다가 써놓고 다니네. 그런 거 뭐 그게 자랑할 거라고. 그냥 본인 했으면 한 거지. 그걸 뭘 자랑하려고 그걸 명함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자랑을 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잖아요. 그거 그렇게 겉으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아시면 됐으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진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렇게든 저렇게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압살롬은 그걸 다 속여서 지금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을 잘 보시면 자신들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막 경건을 사용해요. 막 신비로운 거, 막 그럴싸한 거. 그래서 압살롬도 이 종교를 이용해서, 신앙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이용해서 반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얼마나 악해요. 헤브론에 가는 거는 아주 거룩하게 신앙 있는 척 하면서 가놓고는 거기서 아버지 죽일 계획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신앙적인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까지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늘 점검받으세요.
내 삶에, 내 언어, 행동, 마음 모든 거 하나님 저는 압살롬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제가 이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종교적인 포장지 거기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늘 깨어서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주님 압살롬은 칼보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질서를 무너뜨리는 열심과 계산된 그런 친절, 종교적인 포장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